짜증과 화가 많은 사람은 스스로도 그 감정이 삶을 잠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어떤 순간에는 이유도 없이 가슴에서 불길이 치솟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뒤흔들리며 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분노가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불교 철학에서는 이러한 분노의 습기와 짜증의 뿌리를 단순한 성격이나 환경에서 찾지 않는다. 그보다 더 깊은 곳, 즉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업의 흐름 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분노는 불과 같아 그 불은 스스로의 마음을 태우고 그 마음이 타면 세상도 함께 타오른다라고 설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품는 분노가 타인을 향하는 칼이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태우는 독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불은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어떤 마음을 짓고 살아왔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차바함경에서는 과거에 지은 마음은 다음 생의 성정이 된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탐욕을 크게 일으켰거나 질투와 미움을 자주 품었거나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만 행동했던 사람은 그 마음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현생의 성격으로 드러난다. 특히 분노의 업은 가장 빠르게 현생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업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분노는 마음의 불씨를 계속 남기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진심의 독이라고 말한다. 금강경에서는 진심이 일어나면 그 마음은 스스로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다라고 설한다.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은 상대의 잘못을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원망을 상대의 모습에 투영하여 본다는 말이다. 따라서 짜증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은 현생에서 처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그러한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다. 전생의 분노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남는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후회하지 않은 삶, 자신의 감정에 끌려가며 남의 고통을 보지 못한 삶, 자비보다 공격을 먼저 선택했던 삶, 그리고 남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려 했던 삶. 이러한 모든 마음의 행적은 다음 생의 성품으로 이어진다. 중하함경에서는 마음의 업은 몸의 업보다 오래 남는다라고 설한다. 몸으로 지은 악행은 상황에 따라 금방 사라질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지은 업, 즉 미움, 분노, 질투, 원망, 이러한 마음의 찌꺼기는 오래도록 남아 다음 생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분노의 업은 다음 생에서 짜증과 예민함, 끓어오르는 성질, 말로 상처를 주는 습성, 중독처럼 일어나는 분노 반응으로 나타난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전생의 화를 끊지 못하면 다음 생의 만남이 불로 가득하다라고 하셨다. 즉 분노를 품고 죽으면 그 분노는 업의 종자가 되어 다음 생에서의 관계와 성격을 결정한다. 현생에서 유독 감정이 예민하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크게 화가 나고 마음이 항상 불안정하며 작은 일에도 감정이 치솟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그 마음의 불씨를 끄지 못하고 떠났던 사람이다. 그 불씨가 현생에서 다시 불붙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 또한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한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자신의 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화가 상대 탓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화가 전생에서 이미 쌓아둔 업의 결과이므로 그 화를 일으키는 조건은 지금의 상대가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이라고 가르친다. 전생의 분노업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 반드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된다. 그 사람은 나에게 분노를 자극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그 만남 속에서 분노를 내려놓는 수행을 완성하라는 업의 작용이다. 분노와 짜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그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다. 마음은 가라앉히고 싶지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화가 치솟고 분노가 올라온 뒤에는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도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불교 철학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습관을 현생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짓고 떠난 업의 습성으로 본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모든 감정은 원인을 따라 일어나고 그 원인은 과거에서 이미 만들어진다라고 하셨다. 즉, 현생에서 이유 없이 일어나는 화와 짜증은 전생에서 이미 다듬어진 마음의 흐름이 지금 다시 드러나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연속성이다. 분노의 업은 다른 업보다 더 빠르게 현생에서 드러난다. 왜냐하면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기 때문이다. 그 불이 한 번 일어나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지며 그 불은 다시 불씨가 되어 현생에서 작은 바람만 스쳐도 순식간에 크게 타오르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는 업을 싣고 흘러 다음 생의 마음을 만든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자주 분노했고 자주 짜증냈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했던 사람은 그 감정의 잔재가 남아서 현생에서 다시 성질로 드러나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한다. 분노의 업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업의 흔들림을 따라 세상 전체가 자신에게 거슬리게 보이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는 현생의 판단력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전생의 감정적 잔재가 마음의 렌즈를 흐려서 세상을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은 성격의 형태로 가장 먼저 드러난다. 특히 분노의 업은 말과 표정, 반응 속도, 감정의 폭발력으로 재현된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과거의 화는 말로써 다시 드러나고 말은 다시 업을 만든다라고 경계하셨다. 즉, 전생에서 제어하지 못했던 화는 현생에서 말로 폭발하게 되고 그 말은 다시 새로운 업을 만들면서 고통의 바퀴를 계속 굴리게 된다. 전생에서 분노를 자주 일으켰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감정을 누르려고 할수록 더 폭발하는 마음, 타인의 말에 과도하게 상처받는 예민함, 사소한 말에도 크게 흔들리는 반응, 속으로는 후회하면서도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습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중하함경에서는 마음의 업은 몸보다 깊은 곳에 남아 형상은 달라져도
마음은 이어진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 마음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생에서 쉽게 화내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쉽게 화가 나고, 전생에서 마음이 급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급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종자라고 말한다. 씨앗은 작지만 환경을 만나면 큰 숲이 되듯 전생에서 지은 작은 분노의 씨앗은 현생에서 반복되는 짜증과 화의 형태로 커다란 마음의 숲을 이루게 된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전생의 분노업은 현생의 관계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짜증이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일부러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을 자극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또 한 번 화가 일어나며 그 화가 업을 또다시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나의 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나의 업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전생의 분노업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반드시 화를 일으키는 인연, 즉 업을 보여주는 거울을 만나게 된다. 그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전생에서 남은 분노를 정리하라는 업의 작용이다. 전생의 분노업이 현생에서 성격으로 드러날 때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감정의 반응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아직 이성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튀어오르고, 그 튀어오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이런 사람은 흔히 한 번 꼬이면 끝까지 간다. 화를 참지 못한다. 라는 평가를 듣지만 불교적으로 보았을 때 그 마음의 성질은 이번 생에서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과거의 마음은 현재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이 되고, 그 줄은 보이지 않아도 삶을 이끈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누적된 분노의 기운은 현생에서 마음의 기본 반응이 되어 누군가의 말보다 빠르게, 상황보다 앞서서 감정이 먼저 움직이게 만든다. 전생의 분노업을 지닌 사람들은 현생에서 종종 자신이 왜 이런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가? 내가 왜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가?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한가? 라고 고민하지만 그 답은 이번 생의 경험보다는 과거 생에서 이미 길들여진 마음의 습관을 이해해야만 찾을 수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의 습은 몸이 바뀌어도 흐르며 환경이 달라도 남아있다라고 한다. 한 번 마음에 새겨진 분노의 습은 다음 생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치 오래 묵은 그림자처럼 현생의 마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 그림자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짜증, 불안, 예민함, 화, 분노, 이런 형태로 드러난다. 전생의 분노업은 현생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싸움을 벌이고, 말로 자신을 후회하게 만들며 말로 업을 키워가는 이유는 말이 마음에서 직접 나온 까닭이다. 전생에서 분노를 자주 일으켰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겪는다. 가족과의 충돌, 부부 사이의 갈등, 자식과의 감정적 틈, 친구와의 오해, 이런 문제들이 유독 많다. 이는 이번 생의 운이 아니라 전생의 분노가 현생의 인연을
다시 불붙이는 과정이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행위 인연을 불러오고 그 인연은 조건을 만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설한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자극하는 사람,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우연히 만난 인연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얽혀 있었던 사람이며 그 얽힘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 분노의 매듭을 풀라는 메시지다. 전생의 분노업은 현생의 몸에도 영향을 준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성낸 마음은 몸을 해하고 해한 몸은 다시 마음을 흐린다라고 설하셨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몸의 기운이 쉽게 막혀 가슴 답답함, 열 오르는 증상, 어깨와 목의 긴장, 두통,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기, 이런 신체 반응이 반복된다. 이 증상들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마음의 습관이 몸의 기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전생의 분노업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유독 말과 마음이 쉽게 후회로 이어진다. 화를 냈다가 후회하고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감정이 지나간 뒤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후회조차 업이 끊어지기 전 나타나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말한다. 유마경에서는 깨달음의 문턱에서는 번뇌가 더 크게 요동친다라고 한다. 분노의 업이 점차 소멸해가는 사람은 오히려 잠시 분노가 더 크게 치솟기도 하고 감정의 파도가 더 크게 흔들리기도 한다. 이는 업이 마지막 힘을 쓰는 과정이며 그 힘이 지나면 마음의 성질이 서서히 안정된다. 전생의 분노업은 현생의 인연을 통해 반드시 드러난다. 특히 나를 가장 흔들고 나를 가장 자극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강한 감정을 나눴던 인연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의 거울이라고 한다. 그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불씨를 이번 생에서 반드시 끄도록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짜증과 화가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의 뿌리는 이번 생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길들여진 마음의 흐름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며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고통이 아닌 수행의 시작점이 된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분노의 업은 현생에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을 통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 분노의 업은 공기처럼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타래처럼 어떤 인연과 깊이 엮여 남아있다가 그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면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면서 현생의 감정 반응으로 튀어나온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인연을 타고 다시 열린다라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과거의 화는 그 화를 불러올 인연을 스스로 찾는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인연, 서로 미워하고 떠난 인연, 질투, 원망, 분노를 품고 헤어진 인연은 현생에서 반드시 다시 만난다. 왜냐하면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업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의 인연은 현생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 이 사람에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고 그
그 거리감은 시간과 경험이 쌓여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전생에서 따뜻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을 만나면 처음 보는 순간에도 편안함이 생기듯 전생에서 갈등과 분노가 엉켜있던 인연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일어난다. 둘째, 작은 말에도 과도하게 화가 치솟는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말만 들으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화가 쉽게 치밀어 오른다. 그 이유는 상대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아있던 감정의 잔재가 그 사람을 통해 다시 드러나기 때문이다. 셋째, 이 관계에서는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는 잘 지내다가도 이 사람 앞에서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감정이 흔들리고 별것 아닌 일에도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은 마음에 오래 남는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인연을 만나면 즉시 일을 일으킨다라고 한다. 넷째, 멀어지려고 해도 계속 얽힌다. 멀리하고 싶고 관계를 끊고 싶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 이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멀어지면 다시 사건이 생겨 얽히고 피하려 하면 더 큰 문제로 마주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관계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는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을 이번 생에서 반드시 풀라는 업의 작용이다. 금강경에서는 인연은 다하면 흩어지고 업은 남으면 이어진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분노를 남기고 떠난 인연은 현생에서도 그 잔재가 남아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 인연은 고통의 인연이 아니라 업을 끝내라는 마지막 기회의 인연이다. 전생의 분노업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다. 불교는 업을 갚기 위한 고통으로 보지 않는다. 업은 깨닫기 위한 조건으로 존재한다. 유마경에서는 번뇌가 있는 곳에 깨달음의 문이 있고 분노가 있는 곳에 자비의 문이 있다라고 한다. 즉, 분노가 일어나는 인연은 나를 괴롭히라고 온 인연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씨를 끄라고 온 인연이다. 분노의 업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인연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그 인연이야말로 분노라는 독을 완전히 비워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기 때문이다. 전생의 분노업은 특히 가족, 배우자,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강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감정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가까운 인연에서 업이 먼저 드러난다라고 하셨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장 크게 화가 나며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이 관계가 전생에서 이미 엮여있던 인연이기 때문이다. 특히 분노를 자극하는 관계는 전생에서 강한 감정으로 엮여있던 인연이다. 미움, 질투, 억울함, 배신감, 억압, 분노, 이러한 감정들이 전생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현생에서 그 인연은 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연습상대로 다시 등장한다. 화엄경에서는 업은 드러나야 사라진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분노의 매듭은 현생에서 반드시 드러나야만 그 업이 끊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생의 분노업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감정을 가장 크게 흔드는 사람을 만난다.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업이 드러나지 않는다. 내 감정을 흔드는 사람, 내 마음을 자극하는 사람이 바로 전생의 업을 끄기 위해 만난 인연이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특정 사람에게만 유독 화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짜증이 반복되고 그 사람과만 있으면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준비된 과정이다. 전생의 분노업은 그 업을 비워내기 위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게 한다. 그 인연 속에서 화를 보게 하고 그 화 속에서 나를 보게 하고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한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분노의 업은 현생에서 반드시 드러나지만 그 업이 드러난다는 사실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눈앞에 왔다는 증표다. 불교에서는 업은 드러날 때 소멸한다라고 말한다. 숨겨져 있을 때는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지만 드러나면 마음은 그 업을 비워낼 수 있는 문을 연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한 생각 돌이키면 원한도 끊어지고 번뇌도 사라진다라고 설하셨다. 이 한 생각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분노를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을 상대에게 바로 내던지지 않고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바로 이 한순간의 멈춤이 업을 끊는 첫 번째 수행이다. 전생의 분노업을 녹이는 첫 번째 길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스스로를 알면 고통은 마음에서 떠난다라고 한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노의 불씨가 다시 커지는 것을 막는다.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상대를 탓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전생의 분노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분노는 상대가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감정이 상대를 통해 드러난 것뿐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게 된다. 두 번째 수행은 말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성낸 말 한마디는 100번의 절보다 무겁다라고 하셨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업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는 힘이다. 분노업을 가진 사람은 말을 통해 업을 더 크게 만들곤 한다. 따라서 화가 치밀 때 말을 멈추는 것은 업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업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말을 멈추는 순간 전생에서 이어진 분노의 흐름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세 번째 수행은 상대의 고통을 보는 자비심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분노업이 강한 사람은 대부분 상대의 고통을 보지 못한다.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배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는 쉽게 치솟는다. 그러나 상대의 고통을 보게 되면 그 순간 분노는 자비로 바뀌게 되고 자비가 일어나는 순간 전생에서 남아있던 분노업은 서서히 소멸한다. 자비는 분노를 녹이는 유일한 불이다. 분노는 불로 남지만
자비는 그 불을 끄는 물이다. 네 번째 수행은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원수를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곧 깨달음을 이끄는 스승이다라고 한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전생에서의 분노업을 이번 생에서 끝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관점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수행을 가르쳐주는 인연이 된다. 감사가 일어나는 순간 분노업은 힘을 잃는다. 다섯 번째 수행은 오랜 인연을 내려놓는 용기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을 비우면 마음은 맑아지고 업은 끊어진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분노의 인연은 현생에서 반드시 끝날 수 있다. 그 끝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 마음이 분노를 놓는 순간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관계로 바뀌고 더 이상 업의 고리가 남지 않는다. 전생의 분노업을 소멸시키는 길은 분노를 누르는 길이 아니라 분노를 이해하고 그 분노의 뿌리를 보며 그 뿌리에서 일어난 감정을 하나씩 놓아주는 길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마음을 밝히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남은 분노도 마음을 밝히는 순간 그 자리에서 사라질 수 있다. 전생의 업을 바꾸는 길은 항상 마음에서 시작된다. 짜증과 화가 많은 사람은 스스로도 그 감정이 삶을 잠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어떤 순간에는 이유도 없이 가슴에서 불길이 치솟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뒤흔들리며 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분노가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불교 철학에서는 이러한 분노의 습기와 짜증의 뿌리를 단순한 성격이나 환경에서 찾지 않는다. 그보다 더 깊은 곳, 즉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업의 흐름 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분노는 불과 같아 그 불은 스스로의 마음을 태우고 그 마음이 타면 세상도 함께 타오른다라고 설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품는 분노가 타인을 향하는 칼이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태우는 독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불은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어떤 마음을 짓고 살아왔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차바함경에서는 과거에 지은 마음은 다음 생의 성정이 된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탐욕을 크게 일으켰거나 질투와 미움을 자주 품었거나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만 행동했던 사람은 그 마음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현생의 성격으로 드러난다. 특히 분노의 업은 가장 빠르게 현생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업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분노는 마음의 불씨를 계속 남기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진심의 독이라고 말한다. 금강경에서는 진심이 일어나면 그 마음은 스스로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다라고 설한다.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은 상대의 잘못을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원망을 상대의 모습에 투영하여 본다는 말이다. 따라서 짜증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은 현생에서 처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그러한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다. 전생의 분노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남는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후회하지 않은 삶. 자신의 감정에 끌려가며 남의 고통을 보지 못한 삶. 자비보다 공격을 먼저 선택했던 삶. 그리고 남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려 했던 삶. 이러한 모든 마음의 행적은 다음 생의 성품으로 이어진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의 업은 몸의 업보다 오래 남는다라고 설한다. 몸으로 지은 악행은 상황에 따라 금방 사라질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지은 업, 즉 미움, 분노, 질투, 원망, 이러한 마음의 찌꺼기는 오래도록 남아 다음 생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분노의 업은 다음 생에서 짜증과 예민함, 끓어오르는 성질, 말로 상처를 주는 습성, 중독처럼 일어나는 분노 반응으로 나타난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전생의 화를 끊지 못하면 다음 생의 만남이 불로 가득하다라고 하셨다. 즉 분노를 품고 죽으면 그 분노는 업의 종자가 되어 다음 생에서의 관계와 성격을 결정한다. 현생에서 유독 감정이 예민하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크게 화가 나고 마음이 항상 불안정하며 작은 일에도 감정이 치솟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그 마음의 불씨를 끄지 못하고 떠났던 사람이다. 그 불씨가 현생에서 다시 불붙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 또한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한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자신의 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화가 상대 탓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화가 전생에서 이미 쌓아둔 업의 결과이므로 그 화를 일으키는 조건은 지금의 상대가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이라고 가르친다. 전생의 분노업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 반드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된다. 그 사람은 나에게 분노를 자극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그 만남 속에서 분노를 내려놓는 수행을 완성하라는 업의 작용이다. 분노와 짜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그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다. 마음은 가라앉히고 싶지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화가 치솟고 분노가 올라온 뒤에는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도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불교 철학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습관을 현생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짓고 떠난 업의 습성으로 본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모든 감정은 원인을 따라 일어나고 그 원인은 과거에서 이미 만들어진다라고 하셨다. 즉 현생에서 이유 없이 일어나는 화와 짜증은 전생에서 이미 다듬어진 마음의 흐름이 지금 다시 드러나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연속성이다. 분노의 업은 다른 업보다 더 빠르게 현생에서 드러난다. 왜냐하면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기 때문이다. 그 불이 한 번 일어나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지며 그 불은 다시 불씨가 되어 현생에서 작은 바람만 스쳐도 순식간에 크게 타오르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는 업을 싣고 흘러 다음 생의 마음을 만든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자주 분노했고 자주 짜증냈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했던 사람은 그 감정의 잔재가 남아서 현생에서 다시 성질로 드러나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한다. 분노의 업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업의 흔들림을 따라 세상 전체가 자신에게 거슬리게 보이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는 현생의 판단력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전생의 감정적 잔재가 마음의 렌즈를 흐려서 세상을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은 성격의 형태로 가장 먼저 드러난다. 특히 분노의 업은 말과 표정, 반응 속도, 감정의 폭발력으로 재현된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과거의 화는 말로써 다시 드러나고 말은 다시 업을 만든다라고 경계하셨다. 즉, 전생에서 제어하지 못했던 화는 현생에서 말로 폭발하게 되고 그 말은 다시 새로운 업을 만들면서 고통의 바퀴를 계속 굴리게 된다. 전생에서 분노를 자주 일으켰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감정을 누르려고 할수록 더 폭발하는 마음, 타인의 말에 과도하게 상처받는 예민함, 사소한 말에도 크게 흔들리는 반응, 속으로는 후회하면서도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습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의 업은 몸보다 깊은 곳에 남아 형상은 달라져도 마음은 이어진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 마음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생에서 쉽게 화내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쉽게 화가 나고 전생에서 마음이 급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급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종자라고 말한다. 씨앗은 작지만 환경을 만나면 큰 숲이 되듯 전생에서 지은 작은 분노의 씨앗은 현생에서 반복되는 짜증과 화의 형태로 커다란 마음의 숲을 이루게 된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전생의 분노업은 현생의 관계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짜증이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일부러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을 자극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또 한 번 화가 일어나며 그 화가 업을 또다시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나의 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나의 업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전생의 분노업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반드시 화를 일으키는 인연, 즉 업을 보여주는 거울을 만나게 된다. 그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전생에서 남은 분노를 정리하라는 업의 작용이다. 전생의 분노업이 현생에서 성격으로 드러날 때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감정의 반응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아직 이성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튀어오르고 그 튀어오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이런 사람은 흔히 한 번 꼬이면 끝까지 간다. 화를 참지 못한다. 라는 평가를 듣지만 불교적으로 보았을 때 그 마음의 성질은 이번 생에서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과거의 마음은 현재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이 되고 그 줄은 보이지 않아도 삶을 이끈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누적된 분노의 기운은 현생에서 마음의 기본 반응이 되어 누군가의 말보다 빠르게 상황보다 앞서서
감정이 먼저 움직이게 만든다. 전생의 분노업을 지닌 사람들은 현생에서 종종 자신이 왜 이런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가? 내가 왜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가?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한가? 라고 고민하지만 그 답은 이번 생의 경험보다는 과거 생에서 이미 길들여진 마음의 습관을 이해해야만 찾을 수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의 습은 몸이 바뀌어도 흐르며 환경이 달라도 남아있다라고 한다. 한번 마음에 새겨진 분노의 습은 다음 생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치 오래 묵은 그림자처럼 현생의 마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 그림자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짜증, 불안, 예민함, 화, 분노 이런 형태로 드러난다. 전생의 분노업은 현생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싸움을 벌이고 말로 자신을 후회하게 만들며 말로 업을 키워가는 이유는 말이 마음에서 직접 나온 까닭이다. 전생에서 분노를 자주 일으켰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겪는다. 가족과의 충돌, 부부 사이의 갈등, 자식과의 감정적 틈, 친구와의 오해, 이런 문제들이 유독 많다. 이는 이번 생의 운이 아니라 전생의 분노가 현생의 인연을 다시 불붙이는 과정이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행이 인연을 불러오고 그 인연은 조건을 만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설한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자극하는 사람,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우연히 만난 인연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얽혀 있었던 사람이며 그 얽힘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 분노의 매듭을 풀라는 메시지다. 전생의 분노업은 현생의 몸에도 영향을 준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성낸 마음은 몸을 해하고 해한 몸은 다시 마음을 흐린다라고 설하셨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몸의 기운이 쉽게 막혀 가슴 답답함, 열 오르는 증상, 어깨와 목의 긴장, 두통,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기, 이런 신체 반응이 반복된다. 이 증상들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마음의 습관이 몸의 기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전생의 분노업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유독 말과 마음이 쉽게 후회로 이어진다. 화를 냈다가 후회하고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감정이 지나간 뒤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후회조차 업이 끊어지기 전 나타나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말한다. 유마경에서는 깨달음의 문턱에서는 번뇌가 더 크게 요동친다라고 한다. 분노의 업이 점차 소멸해가는 사람은 오히려 잠시 분노가 더 크게 치솟기도 하고 감정의 파도가 더 크게 흔들리기도 한다. 이는 업이 마지막 힘을 쓰는 과정이며 그 힘이 지나면 마음의 성질이 서서히 안정된다. 전생의 분노업은 현생의 인연을 통해 반드시 드러난다. 특히 나를 가장 흔들고 나를 가장 자극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강한 감정을 나눴던 인연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의 거울이라고 한다. 그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불씨를
이번 생에서 반드시 끄도록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짜증과 화가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의 뿌리는 이번 생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길들여진 마음의 흐름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며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고통이 아닌 수행의 시작점이 된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분노의 업은 현생에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을 통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 분노의 업은 공기처럼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타래처럼 어떤 인연과 깊이 엮여 남아 있다가 그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면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면서 현생의 감정 반응으로 튀어나온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인연을 타고 다시 열린다라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과거의 화는 그 화를 불러올 인연을 스스로 찾는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인연, 서로 미워하고 떠난 인연, 질투, 원망, 분노를 품고 헤어진 인연은 현생에서 반드시 다시 만난다. 왜냐하면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업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의 인연은 현생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 이 사람에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고 그 거리감은 시간과 경험이 쌓여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전생에서 따뜻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을 만나면 처음 보는 순간에도 편안함이 생기듯 전생에서 갈등과 분노가 엉켜있던 인연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일어난다. 둘째, 작은 말에도 과도하게 화가 치솟는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말만 들으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화가 쉽게 치밀어 오른다. 그 이유는 상대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아있던 감정의 잔재가 그 사람을 통해 다시 드러나기 때문이다. 셋째, 이 관계에서는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는 잘 지내다가도 이 사람 앞에서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감정이 흔들리고 별것 아닌 일에도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은 마음에 오래 남는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인연을 만나면 즉시 일을 일으킨다라고 한다. 넷째, 멀어지려고 해도 계속 얽힌다. 멀리하고 싶고 관계를 끊고 싶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 이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멀어지면 다시 사건이 생겨 얽히고 피하려 하면 더 큰 문제로 마주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관계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는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을 이번 생에서 반드시 풀라는 업의 작용이다. 금강경에서는 인연은 다하면 흩어지고 업은 남으면 이어진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분노를 남기고 떠난 인연은 현생에서도 그 잔재가 남아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 인연은 고통의 인연이 아니라 업을 끝내라는 마지막 기회의 인연이다. 전생의 분노업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다. 불교는 업을 갚기 위한 고통으로 보지 않는다. 업은 깨닫기 위한 조건으로 존재한다. 유마경에서는 번뇌가 있는 곳에 깨달음의 문이 있고
분노가 있는 곳에 자비의 문이 있다라고 한다. 즉, 분노가 일어나는 인연은 나를 괴롭히라고 온 인연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씨를 끄라고 온 인연이다. 분노의 업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인연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그 인연이야말로 분노라는 독을 완전히 비워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기 때문이다. 전생의 분노업은 특히 가족, 배우자,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강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감정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가까운 인연에서 업이 먼저 드러난다라고 하셨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장 크게 화가 나며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이 관계가 전생에서 이미 엮여있던 인연이기 때문이다. 특히 분노를 자극하는 관계는 전생에서 강한 감정으로 엮여있던 인연이다. 미움, 질투, 억울함, 배신감, 억압, 분노, 이러한 감정들이 전생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현생에서 그 인연은 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연습상대로 다시 등장한다. 화엄경에서는 업은 드러나야 사라진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분노의 매듭은 현생에서 반드시 드러나야만 그 업이 끊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생의 분노업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감정을 가장 크게 흔드는 사람을 만난다.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업이 드러나지 않는다. 내 감정을 흔드는 사람, 내 마음을 자극하는 사람이 바로 전생의 업을 끄기 위해 만난 인연이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특정 사람에게만 유독 화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짜증이 반복되고 그 사람과만 있으면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준비된 과정이다. 전생의 분노업은 그 업을 비워내기 위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게 한다. 그 인연 속에서 화를 보게 하고 그 화 속에서 나를 보게 하고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한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분노의 업은 현생에서 반드시 드러나지만 그 업이 드러난다는 사실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눈앞에 왔다는 증표다. 불교에서는 업은 드러날 때 소멸한다라고 말한다. 숨겨져 있을 때는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지만 드러나면 마음은 그 업을 비워낼 수 있는 문을 연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한 생각 돌이키면 원한도 끊어지고 번뇌도 사라진다라고 설하셨다. 이 한 생각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분노를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을 상대에게 바로 내던지지 않고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바로 이 한순간의 멈춤이 업을 끊는 첫 번째 수행이다. 전생의 분노업을 녹이는 첫 번째 길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스스로를 알면 고통은 마음에서 떠난다라고 한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노의 불씨가 다시 커지는 것을 막는다.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상대를 탓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전생에 분노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분노는 상대가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감정이 상대를 통해 드러난 것뿐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게 된다. 두 번째 수행은 말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성낸 말 한마디는 100번의 절보다 무겁다라고 하셨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업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는 힘이다. 분노업을 가진 사람은 말을 통해 업을 더 크게 만들곤 한다. 따라서 화가 치밀 때 말을 멈추는 것은 업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업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말을 멈추는 순간 전생에서 이어진 분노의 흐름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세 번째 수행은 상대의 고통을 보는 자비심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분노업이 강한 사람은 대부분 상대의 고통을 보지 못한다.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배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는 쉽게 치솟는다. 그러나 상대의 고통을 보게 되면 그 순간 분노는 자비로 바뀌게 되고 자비가 일어나는 순간 전생에서 남아있던 분노업은 서서히 소멸한다. 자비는 분노를 녹이는 유일한 불이다. 분노는 불로 남지만 자비는 그 불을 끄는 물이다. 네 번째 수행은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원수를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곧 깨달음을 이끄는 스승이다라고 한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전생에서의 분노업을 이번 생에서 끝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관점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수행을 가르쳐주는 인연이 된다. 감사가 일어나는 순간 분노업은 힘을 잃는다. 다섯 번째 수행은 오랜 인연을 내려놓는 용기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을 비우면 마음은 맑아지고 업은 끊어진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분노의 인연은 현생에서 반드시 끝날 수 있다. 그 끝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 마음이 분노를 놓는 순간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관계로 바뀌고 더 이상 업의 고리가 남지 않는다. 전생의 분노업을 소멸시키는 길은 분노를 누르는 길이 아니라 분노를 이해하고 그 분노의 뿌리를 보며 그 뿌리에서 일어난 감정을 하나씩 놓아주는 길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마음을 밝히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남은 분노도 마음을 밝히는 순간 그 자리에서 사라질 수 있다. 전생의 업을 바꾸는 길은 항상 마음에서 시작된다. 짜증과 화가 많은 사람은 스스로도 그 감정이 삶을 잠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어떤 순간에는 이유도 없이 가슴에서 불길이 치솟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뒤흔들리며 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큰 분노가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불교 철학에서는 이러한 분노의 습기와 짜증의 뿌리를 단순한 성격이나 환경에서 찾지 않는다. 그보다 더 깊은 곳, 즉 전생에서 이미 만들어진 업의 흐름 속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분노는 불과 같아 그 불은 스스로의 마음을 태우고 그 마음이 타면 세상도 함께 타오른다라고 설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품는 분노가 타인을 향하는 칼이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태우는 독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 불은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어떤 마음을 짓고 살아왔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차바함경에서는 과거에 지은 마음은 다음 생의 성정이 된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탐욕을 크게 일으켰거나 질투와 미움을 자주 품었거나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만 행동했던 사람은 그 마음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현생의 성격으로 드러난다. 특히 분노의 업은 가장 빠르게 현생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업으로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분노는 마음의 불씨를 계속 남기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진심의 독이라고 말한다. 금강경에서는 진심이 일어나면 그 마음은 스스로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다라고 설한다. 분노에 사로잡힌 마음은 상대의 잘못을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남아있는 상처와 원망을 상대의 모습에 투영하여 본다는 말이다. 따라서 짜증이 많고 화가 많은 사람은 현생에서 처음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전생에서 그러한 조건을 만들었던 것이다. 전생의 분노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남는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후회하지 않은 삶, 자신의 감정에 끌려가며 남의 고통을 보지 못한 삶, 자비보다 공격을 먼저 선택했던 삶, 그리고 남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려 했던 삶. 이러한 모든 마음의 행적은 다음 생의 성품으로 이어진다. 중하함경에서는 마음의 업은 몸의 업보다 오래 남는다라고 설한다. 몸으로 지은 악행은 상황에 따라 금방 사라질 수도 있지만 마음으로 지은 업, 즉 미움, 분노, 질투, 원망, 이러한 마음의 찌꺼기는 오래도록 남아 다음 생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분노의 업은 다음 생에서 짜증과 예민함, 끓어오르는 성질, 말로 상처를 주는 습성, 중독처럼 일어나는 분노 반응으로 나타난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전생의 화를 끊지 못하면 다음 생의 만남이 불로 가득하다라고 하셨다. 즉 분노를 품고 죽으면 그 분노는 업의 종자가 되어 다음 생에서의 관계와 성격을 결정한다. 현생에서 유독 감정이 예민하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조금만 상황이 틀어져도 크게 화가 나고 마음이 항상 불안정하며 작은 일에도 감정이 치솟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그 마음의 불씨를 끄지 못하고 떠났던 사람이다. 그 불씨가 현생에서 다시 불붙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 또한 스스로를 속인다라고 한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자신의 화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그 화가 상대 탓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화가 전생에서 이미 쌓아둔 업의 결과이므로 그 화를 일으키는 조건은 지금의 상대가 아니라 과거의 나 자신이라고 가르친다. 전생의 분노업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 반드시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된다. 그 사람은 나에게 분노를 자극하는 존재가 된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며
그 만남 속에서 분노를 내려놓는 수행을 완성하라는 업의 작용이다. 분노와 짜증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은 그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이 많다. 마음은 가라앉히고 싶지만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화가 치솟고 분노가 올라온 뒤에는 뒤늦게 후회를 하면서도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불교 철학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습관을 현생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짓고 떠난 업의 습성으로 본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모든 감정은 원인을 따라 일어나고 그 원인은 과거에서 이미 만들어진다라고 하셨다. 즉, 현생에서 이유 없이 일어나는 화와 짜증은 전생에서 이미 다듬어진 마음의 흐름이 지금 다시 드러나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연속성이다. 분노의 업은 다른 업보다 더 빠르게 현생에서 드러난다. 왜냐하면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과 같기 때문이다. 그 불이 한 번 일어나면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까지 이어지며 그 불은 다시 불씨가 되어 현생에서 작은 바람만 스쳐도 순식간에 크게 타오르게 된다. 금강경에서는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는 업을 싣고 흘러 다음 생의 마음을 만든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자주 분노했고 자주 짜증냈고 자신의 감정을 다루지 못했던 사람은 그 감정의 잔재가 남아서 현생에서 다시 성질로 드러나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한다. 분노의 업을 지닌 사람은 현생에서도 그 업의 흔들림을 따라 세상 전체가 자신에게 거슬리게 보이고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며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는 현생의 판단력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전생의 감정적 잔재가 마음의 렌즈를 흐려서 세상을 일그러진 모습으로 보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생의 업은 성격의 형태로 가장 먼저 드러난다. 특히 분노의 업은 말과 표정, 반응 속도, 감정의 폭발력으로 재현된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과거의 화는 말로써 다시 드러나고 말은 다시 업을 만든다라고 경계하셨다. 즉, 전생에서 제어하지 못했던 화는 현생에서 말로 폭발하게 되고 그 말은 다시 새로운 업을 만들면서 고통의 바퀴를 계속 굴리게 된다. 전생에서 분노를 자주 일으켰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감정을 누르려고 할수록 더 폭발하는 마음, 타인의 말에 과도하게 상처받는 예민함, 사소한 말에도 크게 흔들리는 반응, 속으로는 후회하면서도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습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중하함경에서는 마음의 업은 몸보다 깊은 곳에 남아 형상은 달라져도 마음은 이어진다라고 설한다. 전생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 마음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생에서 쉽게 화내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쉽게 화가 나고 전생에서 마음이 급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급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의 종자라고 말한다. 씨앗은 작지만 환경을 만나면 큰 숲이 되듯 전생에서 지은 작은 분노의 씨앗은 현생에서 반복되는 짜증과 화의 형태로 커다란 마음의 숲을 이루게 된다. 더 깊이 들어가면
전생의 분노업은 현생의 관계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짜증이 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일부러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을 자극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또 한 번 화가 일어나며 그 화가 업을 또다시 키우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나의 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나의 업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고 하셨다. 전생의 분노업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반드시 화를 일으키는 인연, 즉 업을 보여주는 거울을 만나게 된다. 그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전생에서 남은 분노를 정리하라는 업의 작용이다. 전생의 분노업이 현생에서 성격으로 드러날 때 가장 뚜렷한 특징은 감정의 반응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이다. 아직 이성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튀어오르고 그 튀어오른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이런 사람은 흔히 한 번 꼬이면 끝까지 간다. 화를 참지 못한다. 라는 평가를 듣지만 불교적으로 보았을 때 그 마음의 성질은 이번 생에서 비로소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과거의 마음은 현재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이 되고 그 줄은 보이지 않아도 삶을 이끈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누적된 분노의 기운은 현생에서 마음의 기본 반응이 되어 누군가의 말보다 빠르게 상황보다 앞서서 감정이 먼저 움직이게 만든다. 전생의 분노업을 지닌 사람들은 현생에서 종종 자신이 왜 이런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한가? 내가 왜 작은 일에도 화를 내는가?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안정한가? 라고 고민하지만 그 답은 이번 생의 경험보다는 과거 생에서 이미 길들여진 마음의 습관을 이해해야만 찾을 수 있다. 중화함경에서는 마음의 습은 몸이 바뀌어도 흐르며 환경이 달라도 남아있다라고 한다. 한 번 마음에 새겨진 분노의 습은 다음 생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마치 오래 묵은 그림자처럼 현생의 마음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 그림자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짜증, 불안, 예민함, 화, 분노 이런 형태로 드러난다. 전생의 분노업은 현생에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싸움을 벌이고 말로 자신을 후회하게 만들며 말로 업을 키워가는 이유는 말이 마음에서 직접 나온 까닭이다. 전생에서 분노를 자주 일으켰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겪는다. 가족과의 충돌, 부부 사이의 갈등, 자식과의 감정적 틈, 친구와의 오해, 이런 문제들이 유독 많다. 이는 이번 생의 운이 아니라 전생의 분노가 현생의 인연을 다시 불붙이는 과정이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행위 인연을 불러오고 그 인연은 조건을 만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설한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자극하는 사람,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우연히 만난 인연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얽혀 있었던 사람이며 그 얽힘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 분노의 매듭을 풀라는 메시지다. 전생의 분노업은 현생의 몸에도 영향을 준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성낸 마음은 몸을 해하고 해한 몸은 다시 마음을 흐린다라고 설하셨다.
분노가 많은 사람은 몸의 기운이 쉽게 막혀 가슴 답답함, 열 오르는 증상, 어깨와 목의 긴장, 두통,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화기, 이런 신체 반응이 반복된다. 이 증상들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진 마음의 습관이 몸의 기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전생의 분노업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유독 말과 마음이 쉽게 후회로 이어진다. 화를 냈다가 후회하고,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고, 감정이 지나간 뒤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런 후회조차 업이 끊어지기 전 나타나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말한다. 유마경에서는 깨달음의 문턱에서는 번뇌가 더 크게 요동친다라고 한다. 분노의 업이 점차 소멸해가는 사람은 오히려 잠시 분노가 더 크게 치솟기도 하고 감정의 파도가 더 크게 흔들리기도 한다. 이는 업이 마지막 힘을 쓰는 과정이며 그 힘이 지나면 마음의 성질이 서서히 안정된다. 전생의 분노업은 현생의 인연을 통해 반드시 드러난다. 특히 나를 가장 흔들고 나를 가장 자극하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강한 감정을 나눴던 인연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의 거울이라고 한다. 그 인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긴 불씨를 이번 생에서 반드시 끄도록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짜증과 화가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다. 그 마음의 뿌리는 이번 생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이미 길들여진 마음의 흐름이 지금 드러나는 것이며 그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순간 분노는 고통이 아닌 수행의 시작점이 된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분노의 업은 현생에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을 통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드러난다. 분노의 업은 공기처럼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실타래처럼 어떤 인연과 깊이 엮여 남아 있다가 그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되면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면서 현생의 감정 반응으로 튀어나온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인연을 타고 다시 열린다라고 설명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과거의 화는 그 화를 불러올 인연을 스스로 찾는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인연, 서로 미워하고 떠난 인연, 질투, 원망, 분노를 품고 헤어진 인연은 현생에서 반드시 다시 만난다. 왜냐하면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이 업의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업의 인연은 현생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이 느껴진다. 이 사람에게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고 그 거리감은 시간과 경험이 쌓여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전생에서 따뜻한 인연을 맺었던 사람을 만나면 처음 보는 순간에도 편안함이 생기듯 전생에서 갈등과 분노가 엉켜있던 인연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일어난다. 둘째, 작은 말에도 과도하게 화가 치솟는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특별히 잘못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의 말만 들으면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화가 쉽게 치밀어 오른다. 그 이유는 상대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아있던 감정의 잔재가
그 사람을 통해 다시 드러나기 때문이다. 셋째, 이 관계에서는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는 잘 지내다가도 이 사람 앞에서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감정이 흔들리고 별것 아닌 일에도 싸움이 되고 그 싸움은 마음에 오래 남는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이 인연을 만나면 즉시 일을 일으킨다라고 한다. 넷째, 멀어지려고 해도 계속 얽힌다. 멀리하고 싶고 관계를 끊고 싶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상하게 이 인연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멀어지면 다시 사건이 생겨 얽히고 피하려 하면 더 큰 문제로 마주하게 되고 결국은 다시 관계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는 전생에서 풀지 못한 매듭을 이번 생에서 반드시 풀라는 업의 작용이다. 금강경에서는 인연은 다하면 흩어지고 업은 남으면 이어진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분노를 남기고 떠난 인연은 현생에서도 그 잔재가 남아 인연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 그 인연은 고통의 인연이 아니라 업을 끝내라는 마지막 기회의 인연이다. 전생의 분노업이 현생에서 다시 드러나는 이유는 한 가지다. 그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다. 불교는 업을 갚기 위한 고통으로 보지 않는다. 업은 깨닫기 위한 조건으로 존재한다. 유마경에서는 번뇌가 있는 곳에 깨달음의 문이 있고 분노가 있는 곳에 자비의 문이 있다라고 한다. 즉, 분노가 일어나는 인연은 나를 괴롭히라고 온 인연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씨를 끄라고 온 인연이다. 분노의 업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인연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그 인연이야말로 분노라는 독을 완전히 비워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거울이기 때문이다. 전생의 분노업은 특히 가족, 배우자,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강하게 작용한다. 왜냐하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감정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가까운 인연에서 업이 먼저 드러난다라고 하셨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가장 크게 화가 나며 가장 깊은 상처를 주고받는 이유는 이 관계가 전생에서 이미 엮여 있던 인연이기 때문이다. 특히 분노를 자극하는 관계는 전생에서 강한 감정으로 엮여 있던 인연이다. 미움, 질투, 억울함, 배신감, 억압, 분노, 이러한 감정들이 전생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현생에서 그 인연은 업을 소멸시키기 위한 연습상대로 다시 등장한다. 화엄경에서는 업은 드러나야 사라진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다 풀지 못한 분노의 매듭은 현생에서 반드시 드러나야만 그 업이 끊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전생의 분노업을 가진 사람은 현생에서 감정을 가장 크게 흔드는 사람을 만난다.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업이 드러나지 않는다. 내 감정을 흔드는 사람, 내 마음을 자극하는 사람이 바로 전생의 업을 끄기 위해 만난 인연이다. 그러므로 현생에서 특정 사람에게만 유독 화가 나고 그 사람 때문에 짜증이 반복되고 그 사람과만 있으면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준비된 과정이다. 전생의 분노업은 그 업을 비워내기 위한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맺게 한다. 그 인연 속에서 화를 보게 하고
그 화 속에서 나를 보게 하고 그렇게 나를 깨닫게 한다. 전생에서 만들어진 분노의 업은 현생에서 반드시 드러나지만 그 업이 드러난다는 사실은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눈앞에 왔다는 증표다. 불교에서는 업은 드러날 때 소멸한다라고 말한다. 숨겨져 있을 때는 마음속에서 계속 자라지만 드러나면 마음은 그 업을 비워낼 수 있는 문을 연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한 생각 돌이키면 원한도 끊어지고 번뇌도 사라진다라고 설하셨다. 이 한 생각이라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분노를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을 상대에게 바로 내던지지 않고 먼저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바로 이 한순간의 멈춤이 업을 끊는 첫 번째 수행이다. 전생의 분노업을 녹이는 첫 번째 길은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스스로를 알면 고통은 마음에서 떠난다라고 한다.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마음이 불타고 있다.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분노의 불씨가 다시 커지는 것을 막는다.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상대를 탓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전생의 분노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분노는 상대가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감정이 상대를 통해 드러난 것뿐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게 된다. 두 번째 수행은 말을 다스리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성낸 말 한마디는 100번의 절보다 무겁다라고 하셨다.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업을 그대로 밖으로 드러내는 힘이다. 분노업을 가진 사람은 말을 통해 업을 더 크게 만들곤 한다. 따라서 화가 치밀 때 말을 멈추는 것은 업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업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말을 멈추는 순간 전생에서 이어진 분노의 흐름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세 번째 수행은 상대의 고통을 보는 자비심이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라고 설한다. 분노업이 강한 사람은 대부분 상대의 고통을 보지 못한다. 상대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배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는 쉽게 치솟는다. 그러나 상대의 고통을 보게 되면 그 순간 분노는 자비로 바뀌게 되고 자비가 일어나는 순간 전생에서 남아있던 분노업은 서서히 소멸한다. 자비는 분노를 녹이는 유일한 불이다. 분노는 불로 남지만 자비는 그 불을 끄는 물이다. 네 번째 수행은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원수를 만났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곧 깨달음을 이끄는 스승이다라고 한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전생에서의 분노업을 이번 생에서 끝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관점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수행을 가르쳐주는 인연이 된다. 감사가 일어나는 순간 분노업은 힘을 잃는다. 다섯 번째 수행은 오랜 인연을 내려놓는 용기이다. 화엄경에서는 인연을 비우면
마음은 맑아지고 업은 끊어진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이어져 온 분노의 인연은 현생에서 반드시 끝날 수 있다. 그 끝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다. 마음이 분노를 놓는 순간 그 인연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관계로 바뀌고 더 이상 업의 고리가 남지 않는다. 전생의 분노업을 소멸시키는 길은 분노를 누르는 길이 아니라 분노를 이해하고 그 분노의 뿌리를 보며 그 뿌리에서 일어난 감정을 하나씩 놓아주는 길이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마음을 밝히면 어둠은 스스로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다. 전생에서 남은 분노도 마음을 밝히는 순간 그 자리에서 사라질 수 있다. 전생의 업을 바꾸는 길은 항상 마음에서 시작된다.